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네를 나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상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적에 이끌린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로 목적에 이끌린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닌 아주 적극적인 종교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네거티브의 종교가 아닌 아주 긍정적인 파지티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목적에 이끌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목적이란 영어로 purpose인데 이는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방주를 짓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의 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셨는데 그래서 홍수로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돌아오라 살리라, 나를 찾으라 만나리라, 돌아오는 자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과 죽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미 7절과 그리고 11절과 12절과 13절과 17절에 5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1절에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직 방주를 짓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물로 심판하는 중에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이게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이끌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노아에 대한 설명이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놈들에 비하여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은 그가 똑똑하다,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잘생겼다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개는 나의 은혜밖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아닌 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하려면 누구처럼 노아처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에서 속화되지 않고 신앙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정신이 몸을 이끌고 영이 마음을 이끌며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정보를 주시는데 첫 번째 정보는 노아는 행의인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행의인이요. 칭의인이 아니에요. 칭의는 이미 얻고 행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정보는 당시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당시 썩을 대로 썩은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 세 가지 정보를 주심으로 오고 오는 세상이 아무리 썩어도 너만은 이렇게 살라고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해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노아에게 쓰인 완전한이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를 바로 알고 정상적인 신앙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비정상적인 신앙을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에서 정상적인 행동이 나오고 아멘. 비정상적인 생각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건전해야 돼요. 아멘. 당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타락한 시대에 노아가 완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아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을 달래면서 아멘. 행의를 하면서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와 하나님과 통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시어 참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 동행은 할라크로 가다, 따라합시다. 가다, 가다. 오다, 오다. 걷다란 뜻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아멘. 걸으라 하면 걸었다는 의미예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썩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이곳으로 오라 하면 왔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걸으라 그러면 그대로 걸어간 자가 노아였다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도 한 해 동안 이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먼저 노아가 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그는 나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기 동행한다는 의미 속에는 참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었다. 아멘. 예배가 살아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었고 속화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한 해 동안 노아처럼
예배에 집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참다운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믿음이 없는 채 드리는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알고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생애의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노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홍수로 심판할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는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생명적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앞서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방주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짓는 것이라 라고 하셔서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아멘. 남을 위하여 한다 생각하니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하여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택한 백성을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초청하셨기에 내가 이곳에 와 있다. 고로 이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아멘.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라. 신약에 가면요 중간태가 많아요. 너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예배드리라. 너 위해서 기도하라. 너 위해서 희생하라. 너 위해서 봉사하라. 너 위해서 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먼저 만들라 하시기 이전에 너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였다고 15절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노아의 전 생애는 순종의 삶이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방주의 양식을 마치 청사진을 보듯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그저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면 노아는 세상에서 보는 배의 형식과 동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로는 1년 동안의 홍수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이상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의 식양을 모두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순종했고 아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주신 방주의 크기와 식양은 세상에서는 본 일이 전혀 없는 배였으나 그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아멘.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또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특징이 1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큰 방주에는 창문이 하나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하나의 창은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밖을 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공기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와야 하고 아멘. 아멘. 또 햇빛과 같은 진리가 들어와야 한다라는 교훈이에요. 노아의 방주 생활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1년 1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밖으로 나오면 죽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창문이 있어서 밖을 보았다면 그들은 절망이에요. 완전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망망대해가 1년 17일 동안 계속되어 산도 나무도 볼 수 없고 홍수 때문에 죽어 썩는 시체, 냄새나는 동물의 사체 이것뿐이었으니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50cm 작은 창문을 몇 개 만들려고요? 하나를 만들어 절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밖으로 나가지도 말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때부터 인생은 절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고 진리 되시는 주님의 빛을 발하여 산다면 우리에게는 낭망이 없고 절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약 150m, 너비가 약 25m, 높이가 약 15m, 방주는 3층으로 되었고 그 안에는 많은 칸들이 있었고 위에서부터 50cm 아래로 창문 1개가 있었고 문은 옆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안과 밖은 완벽한 방수 역할을 하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방주의 부피가 오늘날 소 20마리나 양 100마리를 실은 짐승 운반차 2000대 분량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날 양보다 더 큰 짐승은 290종, 양부터 토끼까지 크기는 757종, 토끼보다 작은 것은 1358종이라고 하는데 방주는 이런 동물들 한 쌍씩과 그것들을 위한 충분한 사료를 싣기에 넉넉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주 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방주 안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려야 합니다. 이는 심판의 현장을 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방주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주의 특징은 이 방주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엔진이나 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배는 돛을 달든지 노를 달아서 빨리 가거나 늦출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신기하게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동력이 없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는 방주의 운영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암시합니다. 아멘. 아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교회 운영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영권자가 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동력도 없고 또한 나침반과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주에는 키가 없어요. 키가. 그러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는 곧 상계골이 된 모세를 태웠던 갈대상자와 같은 것인데, 동력도 기도 없는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버렸지만 그 상자는 애굽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았듯이 이 방주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배였다. 아멘. 우리 인생은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즉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멘. 운영하시며 평안을 주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아멘. 즉 주님 안에 있는 자는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이는 방주를 항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방주 안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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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며,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는 막아주시고, 외로울 때 말씀 주시고 우리의 통력이 되어 주신다. 아멘. 광야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만나를 충분히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방주 안에 있었던 8 식구와 동물들이 1년이 지난 후에 모두 살아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이 약 17만 5천 종이나 되고 암수로 계산하면 35만 쌍이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이 노아의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 있는 신앙은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아멘. 아무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식구가 살고, 아멘. 그 식구들이 1년 동안 행복했고, 아멘. 심지어 동물들까지 행복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놀라운 사실은 방주 속에 병들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깨달아야 돼요. 방주 안에 머물면 질병도 들지를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방주 밖에 머물 때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목숨도 지켜주시고 병도 안 들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한 해 동안 방주 안에, 즉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7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 언약. 아멘. 따라합시다. 언약. 언약. 용의 핵심어예요. 언약이. 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약속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방주를 짓는 자는 질병도 들지 아니하고 아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겠고 평안을 약속하신 그 언약이 여기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그 언약대로 지킬 때 노아가 받았던 이 축복을, 은총을, 은혜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핵심이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땅으로 나오자 다시는 홍수로 쓸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본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들이 땅으로 나온 것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노아는 방주 지는 데 있어서 뭐가 있었다고요? 퍼포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목적이 나를 이끄는 그러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나는 방주를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켰다라는 퍼포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여러분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할라크, 동행하였으며, 이 동행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배에 집중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었고 세상에 속화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위해 뭐 했다? 방주를 지었고, 그는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대로 뭐 했고? 순종했다. 노아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걸어간 자가 노아였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한 훌륭한 자였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적은 방주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목적, 방주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한 해를 설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노아에게 주셨던 은총이 바로 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목적에 이끌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목적에 이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